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주님 탄생 축하합니다. 성탄절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위층에 있는 분들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은 결국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사랑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 축하하면서 인사도 나눕니다. 그러면 2019년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공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고 있고 우주 만물이 함께 숨쉬고 있는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트 이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빈부 차이는 격심했고요.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에 그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극빈자 수가 9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정말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격차가 심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문화가 들어오고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고 유다 문화가 섞여서 문화적으로도 혼돈을 겪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주님은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의 기쁜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그의 탄생을 통하여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0여 년이 흐른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주님이 오시는 우리의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 세상입니까?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한국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극심한 초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서로를 지배함으로써 상대방의 다른 입장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치하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조정하고 조절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한 화해함과 조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과 오늘 아침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를 줄 때 아이가 울거나 할 때 울지 마. 이 세례 받을 때는 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싫다고 발버둥 쳐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놔둬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얌전히 있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울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거부하는 몸짓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성입니다. 어저께 매중을 가서 성탄절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얼마나 축하 잔치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기분이 업돼 있잖아요.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설교를 딱 들어가니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이거 시끄럽고 난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부러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이게 뭐야. 특히 영어를 하면서 못 알아들으면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서 노래도 한 곡 불렀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빈 크로스비가 했던 노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휴식하고 잠잘 시간이 왔습니다. 설교 얼마나 재미없으니까 잠잘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이것이 절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축소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절대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뭐 신앙에 있어서도 몇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왔을 때가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유대적인 생각을, 또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또 이슬람 아랍 쪽에서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의 사람들 전부 다 혼합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해서 어떤 것이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스럽게 만들어내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인류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교도 그렇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 다 아시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불교가 우리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그 차이는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영역, 옛날에는 여기서 무슨 영화를 한다면 동네방네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콘서트, 암만 콘서트 여기서 해보십시오. BTS 못 쫓아갑니다. BTS가 하는 한마디가 온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1990년도부터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죠.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컴백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 가출 청소년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1990년 거의 30년 전부터 문화의 영역에서는 이제 기독교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건강의 영역, 옛날에는 아프면 교회 와서 철야 기도했죠. 이 건강의 영역도
이미 과하게 빼앗겼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이군요. 저는 월요일마다 어디 출장을 안 가면 부지런히 여수, 광양, 숭천의 문화센터들에서 하는 인문학 강연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시문학 강연도 찾아가고 뭐 심리학도 찾아가고, 그래서 어떤 때 무료 강좌, 어떤 때는 돈도 내고 듣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오는 그 유명한 강사들이 있잖아요. 이번 월요일 날은 광양 문화센터에서 정재승이라고 하는 교수가 왔어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정재승 교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쓸 신잡이라는 데에 나와가지고 알쓸 신잡 감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나? 네, 알쓸 신잡에 나와서 유명해졌어요. 이제 그 정재승 교수 책도 많이 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무료 강연을 한 데서 이제 갔습니다. 야, 진짜 강의 잘하더구만요. 저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배워왔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을 했냐면,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가, 뒷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원숭이 하나를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근육을 움직이는 게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을 내서 척수 신경을 쫓아서 이 다리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척수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는 명령을 내리고 근육도 살아있는데 이 명령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이 끊어지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칩을, 원숭이 머리에다가 그 인공지능 칩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뒷다리 근육에 거기도 인공지능 칩을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머리에서 이 다리야 움직여라 하면 이 칩이 그 명령을 받아서 신호로 바꿔서 이 다리에 놓여 있는 칩에게 전달을 합니다. 무선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마음의 안정, 그것도 우리 종교가 많이 주었죠. 이제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정신신경안정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정신신경안정제 안정제가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는 종교가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이렇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은 빛 중에서도 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교수에 의하면 또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란 말이 후기라는 말이거든요. 트루스란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구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살지만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종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정확한 지식을 아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통찰력과 의미를, 왜 사는가, 왜 지식을 습득하고 왜 돈을 벌고 왜 건강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통찰력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실과 진실 같은 거짓 사이에서 혼돈하고 있는 우리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혼돈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향하여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교육들도 교회 교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낳은 아이들이 셋. 그 다음 아들은 이름이 뭘까요? 모릅니다. 근데 이 신앙교육이 그러한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와 통찰력을 일으켜주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재승 교수에 의하면요, 칩을 머리에 꽂으면요 독서 칩이 있답니다. 그거 실제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용화는 안 됐지만 거기에 몇백 권의 책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그 책을 읽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생들이 왔는데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입시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꽂으면, 요만한 칩 하나만 꽂으면. 여러분 성경 지식도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 66권을 다 집어넣고 더 집어넣으면 안 읽어도 그거 척척척 나온. 근데 신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서 그 빛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혼돈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잘 영접하여 그분을 길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 위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의 땅에서 오신 것은 은혜로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초갈등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인가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양쪽에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는, 청와대 앞에서는 아직도 전모 씨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갈등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갈등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화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의 세계가 여기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 오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맞아들이면서 적어도 우리 순천중앙교회 이 초갈등의 이 사회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초갈등이 극복되고 화해와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